부활주일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한 절만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분들과 대화를 나눠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뭇 진지해지죠. 아무리 농담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웃긴 얘기 하는 분들도 이렇게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시리어스해지더라고요. 진지해지고,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 지었다고 고백도 하고요. 만약에 인생을 잘못 살았으면 나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도 하더라고요. 정말 나쁜 남편이었는데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여보 내가 정말 당신에게 지은 죄가 참 많소이다 하면서 그런 평생 건강할 때 말하지 않았던 그런 표현들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는 순간에는 우연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표현 중에 어떤 거짓이 들어갈 수 없어요. 대신 정말 가슴에 담고 있는 진실된 그 말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했겠습니까? 지난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말씀으로 가상칠언,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어제 7번째 말씀을 전했고 사실 오늘은 6번째 하신 말씀을 오늘 주일날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저 그냥 힘들어서 그런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뭔가 잘 보이려고 그런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입을 열어서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사람들을 향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사역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용서하는 그런 미니스트리. 또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바로 옆에 있는 그 강도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예요. 구원까지 하신다니까요. 그리고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을 하세요. 다 자기가 지금 본인은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 하나 하지 아니하고 일단 이제 남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신 거예요. 33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처음 툭 튀어나오는 이러한 말과 표현이 내가 아니라, 고생하는 내가 아니라 타인이에요. 타인을 생각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말씀부터는 사뭇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 아들 같고 정말 그 위엄도 있고, 그치?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정도는 말씀하셔야지. 근데 네 번째 말씀부터는 사뭇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치 어떠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처럼 말이죠.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아니, 나라를 위해서 죽는 자들도 아무리 목말라도 목마르다 이런 얘기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칼에 창에 찔려서 죽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목마르시대요. 여기에는 뭔가 그냥 목마르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물을 찾으셨으면 나 물 줘 이러셨을 거예요. 그럼 목마르다 그랬어요. I am thirsty. 그리고 I am thirsty라고 했는데 물 갖다 주니까, 그리고 뭐 식초에 타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그거 안 받아 드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오퍼를 했을 때 안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을 구한 게 아니겠죠. 정말 thirst하다. 그리고 내가 물론 목마르지만 내가 이런 어떠한 물질로, 이 물이라고 하는 그걸로 내가 나의 어떠한 그 모자라는 부분 채우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걸 거절하셨어요. 그걸 먹어도 나는 또 thirst할 거야. 그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공생애 동안 말씀하셨던, 가르치셨던 그런 말씀을 되새기셨겠죠. 생수가 필요하지. 그거 지금 잠깐 입 죽인다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영생이 있는데, 생수가 있는데 말이죠. 이런 거. 자, 그러면서 이제 6번째, 7번째, 내가 다 이루었으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셨거든요. 오늘 아침에 부활 주일 아침에 살펴본 것은 바로 6번째 하신 말씀인데,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사셨죠. 33살에 돌아가셨으면 정말, 제가 지금 이래봬도 조금 있으면 신을 바라보는데 저보다 한참 아래 이제 분이잖아요. 제가 33살 때는 굉장히 그래도 성숙한 이렇게 어른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48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33살이 정말 아기같이 보이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젊은 그 청년이 죽으면서 다 이루었대요. 다 이루었대요. 여러분 도대체 그 다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이뤘다는 거예요? 아니, 다 이뤘다, 이게 표현이 더 맞지 않아요? 에? 다 이루었다, 잘못 들었나? 아니, 다 이뤘잖아요. 이뤘잖아요. 리을 히읗. 다 이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내 제자들 다 이뤘다. 지금 나 아파 죽겠다. 나 지금 죽는다. 나 건강도 잃었다. 아버지도 잃어버렸다. 아버지도 나를 외면하신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다 잃었다가 맞아요. 그런데 다 이루셨대요. 도대체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하나도 이룬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자들은 다 모두 예수를 떠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다는 말씀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분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복음은 내가 한 일이 요만큼도 없고 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투두 리스트로 내가 한 일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주신 그 일이 복음이거든요. 바로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셨죠. 이 대속에 대한 개념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사람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 바로 쉽게 설명하면은 지금 그 노예예요. 그런데 그 주인의 손에서 이제 내가 페이를 하고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이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게 바로 이 속량 개념인데, 저와 여러분을, 죄인된 인간을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속량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그래서 사람을 속량하시기 위해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자, 따라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가장 먼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의 용서를 이루신 것이다. 그럼 무엇을 이루신 것이라고요? 다 이루셨다 그랬는데 가장 먼저 이루신 것은 죄의 용서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지금 죄가 문제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들까요? 악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악의 존재는 인간을 통해서 그것이 표출되죠. 오늘도 아마 아침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밤새에 또 총기 사건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테러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악의 존재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의 용서,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해결책이 있으면 저에게 가져와 주세요. 어떤 다른 종교에 어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특별히 죄의 용서를 이루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근데요, 없어요. 죄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용서를 이루는 방법은, 노하우는 이 세상에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했을 때 그 이루신 것에는 이렇게 죄 용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혹자는 That's not fair. 그거는 페어한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페어하지 않은 게 한두 가지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피검사로 갔고 또 닥터를 만났는데 히스토리를 묻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뭐 당뇨가 있었냐, 뭐가 있었냐, 하트 프로블럼이 있었냐, 뭐 암이 있었냐. 이건 왜 물어볼까요? 만약에 내 아버지에게 그런 심텀이 있었다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나에게 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That's not fair. 맞죠? That's not fair. 그거 불공평해요.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갑자기 현실이 이렇게 없어집니까? 아, 나 그런 거 안 믿어. 아담이 그 친구가 죄 지은 게 왜 나에게 전가돼? 아무리 여러분이 디나이해도 부인해도요, 전가되는 건 전가되는 것이고, 성경은 바로 그런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해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We were completely dead in our sins and transgressions예요. 여러분, 이러한 처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이 오고 안 오고 이것을 따지기 전에 그냥 죽으면, 이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행이에요. 아니,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이러한 상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본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것만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 수습해 놓으면 또 뭐가 다른 게 또 터지죠. 뻥 터지고.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한 이제 자범죄를 계속 짓는 우리죠. 그래서 결국 죽게 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굿뉴스가 있습니다. 이같이 죄로 신음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바로 어떤 은혜인가 하면, 따라해 봅시다. 대속의 은혜.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는 죽음.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제 너네들이 죄 지으면은 너네들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줄게. 어떻게 하냐면 깨끗한 짐승, 동물 가져다가 너희들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해.
자, 그래서 너희들 대신에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이 죽으면 너희들의 죄가 소멸될 거야. 따라서 동물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죽음이 모면된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렇게 내가 죄 지었는데 죄 지을 때마다 죄 없는 또 흠 없는 양새끼를 하나 데려다가 목을 비틀고 피를 내가지고 각을 뜨고 다스킨 벗기고 그 다음에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서 뭐예요? 죄의 잔혹성을 지금 보라는 거거든요. 바로 죄를 지면 저렇게 돼. 죄는 죽음이야. 죄는 저렇게 잔혹한 거야.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반면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공의를 베푸시면서 동시에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한 어떤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 죄가 저렇게 무섭구나.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구나. 자, 그런데 이 비밀스러운 은혜의 법은 오히려 이스라엘에 의하여 오용되었죠. 남용되었어요. 나의 죄악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실 아니에요? 아니, 죄는 내가 지었는데 엉뚱한 그 짐승이 죽어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가 그렇게 사악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죄 때문에 남이 죽었구나, 이걸 깨닫고 죄를 그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이게 반전이라 그러나 하여튼 이게 이어지나 하면 동물 하나 죽이면 되지 뭐,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제 이웃 나라들, 이스라엘 나라 말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그래서 고대 많은 나라들에 의하여 모방이 됩니다. 그 방법이. 여러분 한국에서 돼지 잡고 뭐 이렇게 뭐에게 이렇게 바치는 거,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잘못 이런 모습을 봐왔던 거예요. 제사상 차리고 말이죠. 이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그 겉모양만 보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그렇게 뭐 돼지, 뭐 짐승이면 다 짐승이지, 돼지가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짐승 잡아다가 돼지 잡아다가 이렇게 내 어떤 신에게 바치면 신이 이제 만족해가지고 나에게 축복 내려주겠지. 죄 때문에 제사상에 올라간 그 고기인데 이것을 완전히 미스언더스탠딩 한 거죠. 자,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시죠. 이미 정하신 법칙은 충족시켜야 돼요. 근데 그것을 완성하는 대안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깨끗한 blameless한 그런 동물, 흠없는 짐승 잡아 죽여도 인간의 죄는 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결한 피를 흘림으로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덮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흠도 없고, 그렇죠? 순결한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방법이었어요. 혹자는 그럽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그 한 사람이 담당했다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한 사람이지만 지금 70억 인구 합치고 전에 살았던 인구 합치고 앞으로 살 인구 합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밸류, 가치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 해, 달, 별 다 따다가 이쪽에 다 저울질해도 예수님의 이쪽 저울 사이드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어떤 supremacy of Christ, 한국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최고성인가요? 그게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supremacy of Christ, 예수님의 위대성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냥 우리 눈에 볼 때는 한 사람, 인간인 것 같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캐러고리가 달라요. 그분은 조물주, 우리는 피조물. He is a creator. We are the creation, created being이잖아요. 이게 말이, 이거는 사람하고 개미하고 비교하는 거, 거기다가 억만 배 증폭시켜 가지고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 주실 수 없는 분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엄청난 스토리죠. 자,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죄의 용서를 이루셨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한꺼번에 once for all, 단 한 번에 당신이 죽어주심으로 더 이상 피를 흘리실 필요가, 더 이상 우리가 짐승 잡아다가 죽일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 그만큼 그분의 피는 precious blood고 고귀한 피고, 저와 여러분의 전에 지었고 지금 짓고 있고 앞으로 지을 죄, 옆에 사람 뒷사람 앞집 사람 뒷사람 모든 사람 인류의 죄, 이거를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피 흘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에요. 이 순간 말씀 듣는 여러분 중에 어떤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책감으로 고생하셨다면 오늘 이 순간에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죄책감에서 풀려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정죄함 없어. There is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 곧 교통법규 어겼다고 이게 죄인 되는 거 아니고요. 인간들이 세워놓은 사회법, 어떠한 뭐 이런 어떠한 도덕법, 윤리법 그거 어겼다고 지금 죄인이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더 깊어요. 내가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내가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나 의존하고 살겠다고, 나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게 죄예요. 그게 아담의 죄였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외에 이제 자범죄 통해서 죄책감, 이건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셨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이런 죄인도 용서하셨군요. 똑같은 죄를 만약에 또 짓게 될 경우에 그렇게 그냥 감사하세요. 눈물도 안 나오는데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세요. 회개할 더 이상 회개가 안 되잖아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회개하면 또 잊어버리시겠대요. 바닷속에 던져 넣으시겠대요. 우리의 죄악을.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로 다 이루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신 거예요. 자,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뭐 팔이 짧아서 너희들 못 구원하는 줄 알아? 내가 귀가 멀어가지고 너희들 지금 기도 소리 못 듣고 있는 줄 알아? 응답 못하는 줄 알아? 아니야! 너희들이 지은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아가지고 지금 죄가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캐즘이 생긴 거예요. 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소원한 관계가 됐어요. 서먹서먹한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 뭐를 이루셨어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만족시켜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좀 찾아주시고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 그거 좀 찾아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로마서 5장 10절 11절 제가 좀 이따 인용할게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잘 오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게 설교 노트에 없는 건데 성경 읽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물론 우리 저기 개혁주의, 개혁 신학도 공부하시면 다 알겠지만, 근데 이걸 자꾸만 까먹거든요. 잊어버려요. 아니, 목사들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상기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대화 나누다가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맞지? 그거 배운 거지. 근데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자꾸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요, 여러분 이단에 안 빠져요. 그건 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스토리와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모든 그런 성경에 기록된 사건 속에서 이게 예수와 어떻게 연관이 되지? 이 안에 예수가 어떤 부분이 예수와 흡사하지? 이걸 만약에 찾아내고 자꾸만 트레인 시켜가지고 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이요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은혜를 더하시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카멘터리, 정말 주석을 쓸 수 있는, 여러분의 주석 정말 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의 정신과 또 이런 어떤 해석의 정신도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 사건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예수의 사건이에요. 요나가 죄인이죠.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말씀 전하지 않고 완전히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이제 코를 골면서 배에서 자고 있으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리 난 거죠. 어떻게, 왜 이 풍랑? 나중에 다 서로 대화 나누다 보니까 이 요나가 자기가 이제 실토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인데, 선지자인데 내가 지금 불순종해서 그렇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풍랑이 멈추게 될 거야.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요나를 배 바깥으로 던지잖아요, 물속으로. 그랬더니 그 순간 그 사나운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그거는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였다고요. 그런데 그 죄인이 바다에 던지워져서 죽으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만족된 거예요. satisfied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살리시려고 스스로 뭐예요? 바다에 빠져 죽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만족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노를 쏟아부으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진노가 임해야 되는데, 그 진노가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하나에서 10가지, 그 모든 죄악이 다 그분에게 전가가 돼가지고 그분에게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다시 전이가 돼가지고 우리는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구약에 보면 막 그런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러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옆에서, 맞아,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여러분, 선한 판사가 누구예요? 여러분, 선한 판사가 앞에 있는 놓여있는 그 죄수, 선하다고 착하다고 다 풀어주는 게 선한 판사입니까? 아닙니다. 나쁜 판사입니다. 선한 판사, good judge, loving judge는 그 사람에게 뭐예요? 죄과를 제대로 판단해가지고 벌을 받게 하는 판사가 선한 판사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죄를 지었는데 그냥 you're free to go, you're not guilty, 무죄야, 내보내면 악한 판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선한 하나님이라며, 그러면은 죄인들을 풀어줘야지, 죄인들을 그냥 눈 감아줘야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셔야 되고요,
동시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을 베풀으셔야 되는데, 그 퍼펙트 example이 바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공의와 그 사랑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reconcile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분노가 해결이 됐어요. 만족이 됐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됐어요. 죄가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라고 하는 그 구원의 표현이 좀 그런데 사닥다리를 타고 우리는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마치 어느 사람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 어리석은 인간들이 위에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깊어서 손을 못 잡아요. 근데 옆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어요. 사닥다리 딱 놓고 올라가면 돼요. 예수라고 하는 사닥다리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하겠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스스로 도와가지고 함께 천국 가겠대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를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요거를 이루신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첫 열매는 예수는 제일 먼저 부활하심으로 종자씨가 됐다는 거예요. 숙자씨, 정자씨가 아니라 종자씨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종자씨는 종자씨를 심으면은 무엇가 나요? 그 종자씨와 똑같은 열매가 맺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 안에서 만약에 죽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종자씨니까, 그 씨가 뿌려졌으니까, 우리도 부활의 씨를 받았으니까 죽은 후에 우리도 누구처럼 부활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제 믿음이,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최근에 어떠한 장례를 치르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하는 대상 속에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지고 꿈속에서라도 죽어있는 그분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있는 어떠한 이 종자씨, 부활의 씨, 이것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나니 너가 그것을 믿어! 죄송해요, 반말을 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르다이, 여러분 믿으세요? 죽어도 산대요.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허벌나게 겁나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두기 아까운 사람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그걸 이제 사투리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겁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는 사람들, 죽으면 죽어서 갈 장소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 사나 죽으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의 다는 이렇게 복합적이고 종합적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다 이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외에 다 이룬 것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제가 뽑아서 설명드린 건데, 바로 그 모든 혜택이 저희들의 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도 죽으면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What a good news.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날 아침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이날을 그냥 부활하셨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고 망하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